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어오실 때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침에 드리는 게 많죠? 예. 혹시 이 먼지 제거하는 호두과자 봉지 같은 누런 봉지에 담겨 있는 거 받으셨습니까? 혹시 안 받으셨으면 나갈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인 지사님이 전 교인들을 위해서 매년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선물입니다. 또 달력도 받아가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가운데 라인홀드 리버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평온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데요.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듬직하게 기다리며 받아들일 수 있는 좀 평온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낭비합니다. 낭비.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사람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장시킨다는 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파도 타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파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탈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파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도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파도를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라인홀드 리버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제 파도를 타야 할지 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파도가 무엇인지, 바꿔야 될 때 바꿀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 바꿀 기회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를 갖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내는 것, 결단을 하는 것, 그게 파도타기입니다. 그 파도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꾸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 둘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괜히 노력하면 마음만 상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맞습니까? 바꿔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이 지혜를, 이 용기를 적절하게 가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왕 그러면 이 왕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만 못한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한마음같이 행했던 사람, 아니면 다윗처럼 한마음같이 행하지 못한 사람, 뭐예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지요. 그 제품이 그 제품군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전화기 그러면 적어도 애플, 아이폰 정도는 돼야지. 전화기 그러면 적어도 삼성, 갤럭시 정도는 돼야지. 그게 뭐예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 제품이 전화기라는 제품 가운데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면 적어도 다윗 같은 왕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왕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다윗 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야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야처럼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습니까? 우리야는 무슨 죄죠? 우리야는 충성한 죄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군대와 자기 병사들과 자기 상관들은 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씻고 집에 가서 부인과 잘 수 있느냐. 그래서 뭐 하죠? 그냥 상관 앞에서 궁궐 문에서 문지기와 같이 잡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죠? 자기 사형 집행서를 명령서를 가지고 상관에게 가게 되는 형편에 놓이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결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서 쓰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서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은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옆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해석했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뭐 해야 돼요?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기회들이 오곤 합니다. 그걸 취하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오곤 하죠. 그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다른 그런 똑같은 기회가 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사람이 죽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사람이 잡아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뭐 해죠?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름을 부립니다. 주저주저 하지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는 헌신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을 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거예요.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의 파도를, 여러 번의 기회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지혜의 눈으로 그걸 좀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파도라면은 그 파도를 용기와 믿음으로 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컴포트존을 벗어나는 일이 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쩌면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파도라면 그것을 당당히 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반대 이유겠죠. 여러분, 사울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신체적 조건이 좋았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 가운데 섰을 때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다른 사람의 키가 이 사울의 어깨에 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키가 부럽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왕 될 만한 사람이야.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야. 딱 보기에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초대 왕이에요. 자기 집안이, 왕은 누가 임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구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왕권을 계승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이유,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두 사건을 통하여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다윗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원칙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딱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후에 갈 테니까 그 갈 때 제사 드리고 전쟁하자. 근데 일주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무기라는 걸 제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탄압을 했냐면 대장장이들이 무기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물매 들고 싸웠습니다. 다 곡괭이 들고 싸웠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고 이제 서로 붙은 거예요. 저쪽은 군대로 정비되어 있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 군대고, 이쪽은 군대 훈련도 제대로 못한 군대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오니까 뭐해요?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건 제사장의 영역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아닌 영역을 사울은 행했습니다. 왜? 급하니까. 여러분, 때때로 기다리는 게 힘이에요. 때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힘입니다. 합회에서 아주 좋은 건강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건강보험에서 하루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좋은 세상이라서 타블렛을 보내줍니다. 신청을 하니까 타블렛을 보내줘요. 그 타블렛에서 매일 내 신체에 맞게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적정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그 타블렛이 저를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제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걸 가지고 매일 한 20분 30분씩 합니다. 근데 그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 운동 가운데 한 발로 서 있는 운동이 있어요. 한 발로 서 있는 운동. 한 발로 서서 30초를 버티는 거를 3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제대로 균형을 잡아서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태견 하는 거 보셨습니까? 태견? 태견은 하는 거 보면 저게 운동인가 싶어요. 뭐 1시간 동안 한 3m 가는 것 같습니다. 태견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 움직임이 한 번 움직일 때 1시간 동안 1m 움직여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뭐가 믿음인가?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죠? 불안하니까.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안하죠. 답이 없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대세라고 그래요. 남들이 다 공부시키니까 공부시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 성공시키길 원하는데 남들이 다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내게 정답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없을 때 불안해요. 불안하면 뭐 하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요. 남들이 사니까 사요.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남들이 그렇게 휴가 가니까 나도 그렇게 휴가 가요. 남들이 그렇게 아이를 교육시키니까 나도 그렇게 교육시켜요. 왜?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뭐 하죠? 그거마저 안 하면 뭐 하죠? 불안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해요. 사울이 왜 제사를 드렸죠?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를 못 지내면 전쟁을 못 치르니까 다 도망가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몇 명 없어진다고 전쟁을 이기고 지구가 판가름 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때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여러분 칼과 창의 전쟁이 승패가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칼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창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걸?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뭐가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나서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그냥 자리를 비켜드릴 뿐이에요. 그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머무를 뿐이에요. 머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게? 일하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면, 인내하면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의 영혼아 어찌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는고,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기다리면, 불안하지 않고 머무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농사꾼은 때가 되면 뭘 해야 수확할 수 있어요?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심지 않으면 그 해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 제도는 뭐예요? 7년에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땅을 놀려야 돼요. 그러면 6년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출이 2배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1년을 버틸 거 아닙니까? 안심은 1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또 버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안식년만 있습니까? 안식년이 7번 겹쳐오는 날, 49년째, 50년째는 되는 날을 뭐라고 부르죠? 그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은 3년을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안식년 지키고 희년에도 또 농사 안 짓거든요. 그럼 제3년째 농사를 수확할 때까지 안식년, 희년이 있는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48년째는 뭐가 돼야 돼요? 소출이 3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은 누가 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 날이 누구 거라고요? 이 날이 누구 거라고요? 안식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을 내가 뭐 하면 믿고 지킨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고3 때였어요. 고3 때. 공부를 안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도 불안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밤 10시까지 뭐 하죠? 자율학습을 해요. 자율학습. 이름은 자율학습인데 타율학습이죠. 자율학습에 안 가면 혼나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10시까지 공부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나요? 안식일이 되면 끝나요. 안식일 날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교가 조용해집니다. 삼육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공부 안 합니다. 3시에 수업이 마치면 학교가 조용해지고 다 떠나요. 예배드리러. 일요일까지 공부 안 합니다. 누가 쉴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시험 봐요. 자기가 뭐 공부 안 했는지 알아요. 누가 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학생이 쉴 수 있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죠.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믿음이 있고 쉬어도 불안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뭐 한 거예요? 공부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일이에요. 누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쉴 수 있어요. 우리의 소유 중에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뭐가 있죠?
11금 있어요. 11금. 연초가 돼서 월정헌금도 작정해야 되고, 작년에 월정헌금 못 낸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사업계획서 사여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근심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사정도 좋지 않은데 얘기하지 말까요? 그래도 가르쳐야죠. 바른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친 다음에 안 하면 학생 책임이지만 가르치지도 않으면 교사 책임이에요. 교사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신 게 11금이에요. 11금.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니에요. 1,000원 중에 100원은 적은 돈이지만 10억 중에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11금이에요. 11금. 이거 내 거니까 나한테 주고 나를 한번 시험해 봐. 내가 너 축복해 주나 안 축복해 주나 한번 시험해 봐. 그러니까 맨날 축복받는 사람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다음에 또 드릴 수 있게 흘러 넘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는 거죠. 뭐예요?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한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순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피곤하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야지 악착같이 살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쉴 수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걸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아이가 총을 들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가 제정신인 부모입니까? 그거 뺏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고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중고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놓는 거예요. 놓는 거. 놔야 다음으로 뛰어넘는데 놓지 않으면 뛰어넘지를 못해요. 놓지 않으면 계속 뭐 하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중고기 할 때. 그러니까 삶이 계속 이거예요. 이거. 여기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놓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놓지 못하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믿어야 놓지요. 놔야 다음으로 가죠. 놓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놓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놓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은 받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는 일. 놓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놓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못 받아주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을 때 사무엘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누가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손자 손녀가 아주 잘 크기를 원하시죠? 누가 지속할 수 있죠?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 때에 끝나요. 내 때는 괜찮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때까지 가지 않아요. 사울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그의 왕위가 첫 때에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주길 원한다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놓고 인정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5장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울을 15장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죠? 제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언제 들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샴보교회에서 메릴랜드 중앙교회로 보내실 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증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뭐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을 말씀하실 때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언제 내 삶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갖죠? 내 오리진을 기억할 때요. 내 근본을 기억할 때, 내 근본을 기억할 때.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죠? 내 근본을 기억할 때, 근본을 기억할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태어나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내 근본을 기억할 때, 근본을 기억할 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의 왕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뭐 할 때? 기억할 때.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내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했습니까? 열 재앙이 내렸어요. 여러분, 열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홍해에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주변 국가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뺏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왕권을 제일 먼저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쟁, 거룩한 전쟁, 홀리워,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찌를 하고 말씀하신 게 성전이에요. 홀리워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홀리워가 그런 홀리워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홀리워는 인간의 이유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단하라고 한 게 누구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운더리를 한 번 더 깨트리죠. 다 처단합니까? 다 처단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남기죠. 첫째, 왕을 살려둡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둘째, 가장 값진 우양 가축을 남겨놓습니다. 보통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어떻게 하죠? 그 나라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 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더라.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 하람이란 동사는 진멸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진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진멸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을 처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걸 사울이 거절하고 남깁니다. 뭐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이렇게 묘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되리란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청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놀래요.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 밝은 새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키가 얼마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인애하고 죄인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는 여호와로다. 뭐 하죠? 성품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교과 공부 시간에 같이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지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제가 알 거 다 아는데, 성경 공부도 다 해봤는데, 가르치는 거 여태까지 다 들어봤는데, 제가 정말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알 거 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사님한테 물었어요. 뭘 아시는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설교하면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뭐 아시는데요? 뭐 아세요? 성경을 뭘 아시죠? 뭘 알아요? 아는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성경을 안다는 건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아는데 힘들다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개념으로 머릿속에 어딘가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자 한자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그렇게 알아야 이 지사님처럼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힘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과거는 교훈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기이하니까, 그냥 꿈꾸는 거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프레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